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귀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44면입니다. 다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3부 예배에도 이렇게 우리 조경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실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강단에서 쭉 보니까 찬양을 들으시면서 쭉 우신 분도 계시고 또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시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서 강같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왜 나만 병든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감사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서 힘을 가슴에 쏟으시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축복입니다. 왜 이런 슬픔, 이런 슬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타락이에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니 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힘 좀 봅시다. 힘을 내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 앞뒤 사람도, 2층도, 유아실도, 우리 각 가정에서도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것 많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 좀 내.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힘드시죠? 사는 게 아니죠. 힘내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면은 그냥 성도님 아니면 자매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사는 게 아니시죠? 힘내세요. 시작. 그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웃는 게 아니시죠? 그럼 여러분 힘든 게 하세요? 웃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은 힘내세요. 웃는 게 아니죠?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삶이 다 그래요. 힘내세요.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2층에도 그렇고 우리 유아실도 그렇고 또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우리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힘내세요. 시작. 힘을 내세요. 힘 좀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누가 내 맘 알겠어? 주님 아시지? 누가 내 맘 알겠어? 주님 아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 힘 좀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괴함을 두 손은 채로 하나님 존전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여 주 앞에 무릎을 꿇어 싸우니 힘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1부 2부도 여셨던 것처럼 3부 예배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돕는 전군조사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가난과 절망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정말 필요한 시대거든요. 다시 한번 찬양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 신께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다 줄게.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주께서 주신 모든 말할 수 없어. 영원히 즐거움이 좋다. 주께 삶 드리라. 다시 한번 주께 내 삶,
두 손 던져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삶. 아멘. 오늘 또 이렇게 또 3부 예배 때 우리 교우들을 직접 이렇게 또 얼굴을 뵈니 너무 또 감동이 되고 또 감격이 되네요. 또 여러 가지 또 여건상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또 우리 5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학교, 또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또 3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 본당과 또 2층과 유아실, 또 가정과 초소에서 예배하는 교우들과 또 여러 가지 직장 관계 때문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후에도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순복음 성남교회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남쪽에 알프스 산자락에 작은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오버아마가우라는 그런 이 조그만한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그 마을에 그런 사는 사람이 약 한 5,000명 정도 돼요. 5,000명 정도. 이게 독일 남쪽의 알프스 산맥의 이게 조그만한 동네, 시골 동네입니다. 이게 뭐 도시가 아니고 이게 전체가 다 마을이에요. 약 5,000명 정도 사는데 1633년도에 그 당시 때 유럽의 그런 흑사병으로, 전염병으로 얼마가 죽었냐면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숫자가 좀 죽었잖아요. 그 당시 때도 1633년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오버아마가우라는 이 마을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도 그래서 흑사병이 돌아서 100명가량, 5,000명의 그런 마을 주민이 사는데 1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또 죽어나가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죽어갑니다.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 전쟁의 승패의 자원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우리 한번 회개하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시골 사람 모두가 나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여기저기서 울면서 통회하며 차복하며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며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 흑사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면은 우리가 예수의 순환극을, 연극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돌아가신 것과 또 예수님이 그런 이 매맞으신 것,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런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그런 그 생애와 예수의 그런 그 채찍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 세계에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 건강을 찾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내일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자, 그 마을은 아까 동네가 약 한 5,000명 정도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예수의 순환극을 각각 공연하는 겁니다. 1633년도에 그런 흑사병이 있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날
1634년대에 첫 번 시점으로 해서 10년마다 계속 이 순환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랄 준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순환극의 사진이 나올 건데요. 실제 여기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이 동네는 다 벽이 뭐냐면 성화, 예수님의 그런 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벽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여기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군중은 여기 야외 공연장인데 5,200석이라고 해요. 근데 한 해에 뭐냐면은 50만 명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전번주부터 계속 몇 주부터 준비하면서요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보니까 이 관광지원 하나의 코스로 이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진에 보면요, 이 배우들이 정식 배우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마을 주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5천 명이 사는데 몇 명이 여기에 40% 이상이 그런 배우하는 거예요. 배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꾸민 겁니다. 전문 배우가, 연극 배우가 아니에요. 연기자가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1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고. 그래서 5천 명이 사는데 2,400명이 동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770년도는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도와 그 다음에 보세요. 작년도 원래 해야 하는데 이게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 해야 하는데 작년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는 왜 못했는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 보세요. 약간 그런 이 42회를 했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지금 도쿄 올림픽도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더 잘 준비하자 해가지고 더 잘 준비하자 해가지고 2022년도에 그런 오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이 5천 명밖에 살지 않지만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수염을 깎지 않는데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배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을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극을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것을 알리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검색해 보니까요, 도대체 이 코로나가 독일은 그런 확진자가 몇 명인가 봤더니만은 독일입니다. 독일을 250만 명, 약 250만 명이 확진자예요. 코로나 확진자예요. 그럼 독일의 사망자가 얼마인가? 약 7만 2천 명, 약 7만 3천 명이 사망자예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에 이 기자가 이것을 한번 검색을 하고 이 기자가 이것을 다시 신문에 나왔습니다. 독일 신문에 나왔는데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이 민족을, 특별히 우리 마을을, 우리 오보아마가우의 마을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런데 이 기자가 이것을 조사하니까요,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저 페이지 띄워줘 볼까요? 자 보세요. 이 마을 한 명도 확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것을 덮어주시면 우리가 순환극을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었더라. 물론 예수 믿어도 확진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보아마가우라는 그런 그 동네, 조그마한 시골 동네지만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게 관광사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로 또 숙박으로 인하여 수입원을 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도, 또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교우들도 주 예수의 보혈에 덮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을 모실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겠습니까? 주님을 현장에 모셨더니만은 은혜가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 예수님 기적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란 말은 나사렛 그런 그 북동쪽에 약 6.4km 떨어진,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약 6.4km 떨어지는 갈릴리 지역의 조그마한 동네예요. 동네, 조그마한 시골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혼인잔치가 배설됐어요. 여러분, 혼인이란 말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정확한 제 결혼 날짜를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런 그 부분에서 참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또 집사람도 모르니까 서로 간에 뭐 그렇게 미안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 결혼식 날 장소는 제가 알죠. 모란 웨딩홀에서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더니만은 저희 누님, 돌아가신 누님, 장로교 사모님으로 계셨던, 그 당시 장로교 사모님이셨죠. 근데 제 옆구리를, 신랑 된 저 옆구리를 딱딱 치는 거예요. 야야, 이빨 좀 그만 좀 보여라. 너무 많이 웃었던 거예요. 누나, 그럼 여기서 울어! 내가 울어야 돼! 그렇게 말하려다가 말 안 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잔칫날은 뭐가 있어야 돼요? 흥이 있는 거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기쁨의 요소가 있지만은 보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7일간을 치리하거든요. 7일간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더 흥을 돋기 위한 뭐가 떨어졌는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잔치를 배설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또 손주들이 결혼할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 딸 또 우리 아들 결혼하니까 한번 와서 식사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친한 사람에게 초청장이 보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1절 2절을 1절에 보니까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자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뭘 받았더라?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어떤 그 친척 관계는 친척 관계예요. 아무나 초빙할 수 없어요. 아무나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 지금 모자란 거 아주 그냥 어떤 이 최고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 할 그런 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흥을 돋궈주는데 이것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제3자였다 그러면 포도주가 모자라든 떡이 모자라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 어머니가 걱정했다라 할 정도면 분명히 그런 여기에 그런 혼주된 그과 이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집과 분명히 어떤 밀접한 관계인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게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만은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여자란 말은 어떤 이 격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귀한 부인이, 아주 존칭어를 쓴 거예요. 귀한 부인이요, 귀한 분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공생애를 하는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도 있고 부활의 사건도 있지만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더니만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야야, 너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너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내란 말은 알지 못한단 말은 나는 사내와 같이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안다란 말은 기노스코란 말로서 그런 그 잠자리를 말하거든요. 나는 남자와 같이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럼 이 마리아는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서 잉태한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 걸 마리아는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6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똑똑히 보신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상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졸지 하나님이 또 한 분이 더 생겼어요. 하나님이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도 이 예수는 그런 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죽여야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현재 요셉을 알았던, 요셉과 지금 결혼했지만은 그 알기 전, 요셉을 알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과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이 남자를 알았다, 그럼 거기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야, 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 요셉을 알기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열이 있어요. 막 너무 막 아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병을 차라리 나에게 주시고 내가 아픈 게 좋아요. 이게 나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안 아프고 내 새끼 아프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1번이요? 2번이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자, 1번은 뭐냐? 1번은 하나님 정말 내 새끼 낫게 하시고 차라리 이 병 나에게 주소서.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새끼가 더 아프게 하고 나는 안 아프게 하소서. 2번이요. 1번이요? 2번이요? 다 1번이요? 이거 확실하죠? 그렇잖아요. 저희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팍 그냥 아주 그냥 열이 있을 때 막 저희 집 사람이 팍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막 그렇게 막 돌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모성어는 강하다. 나는 다음날 새벽 예배 때문에 자긴 자는데 그래서 부성애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보세요. 모성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 지금 내 새끼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고 있는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그 물과 피를 쏟고 있는데 야야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 요셉을 알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을 그 자리에 목도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만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두세 통, 한 통에 보통 38리터입니다. 그런 두세 통이니까 뭐예요? 76리터와 그 다음에 114리터죠. 이게 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웠더니만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연회장이란 말은 총괄하는 사람이여, 그런 이 잔치를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를 말합니다.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 이걸 떠다 주라. 갖다 주라. 그랬더니만은 연회장이 이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이 하인들은 알지 않습니까?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 주고 그 다음에 술이 막 정신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아주 술에 취할 때는 아무 것이나 주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 여러분 처음 것도 좋고 나중 거는 더 좋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면 처음도 좋고 나중은 더 좋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이 정말로 풍요롭고 또 삶이 정말로 흥이 나야 할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어디서 가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한 방법들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 모두가 다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흥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그런 거 건강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사업이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심령들이 다 지금 상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처럼 또 느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죄인처럼 느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뭘 말씀하고 있던가요? 오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살다 보니까 위기가 찾아오네요. 위기가 없었으면 좋은데 도대체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마치 오바마가 우에 그런 마을처럼. 그런데 뭐예요? 이 오바마가우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우리가 순환극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반드시 삶의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첫째로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모시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이게 주님이 안에 계시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니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참 전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폐인됐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 보니까 어느 때는 목사도 눈물 나는 거야.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어요. 예수님으로 행복하시지요? 근데 얼굴은 뭐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예수님으로 우리 정말 행복하시면 정말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정말 진실한 고백이에요. 두 손 들고 아멘. 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역시 소리가 적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면 정말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처음에 좀 하셔야지. 목사가 크게 하면 그때서 크게 하시고. 참 얼마나 좋소. 얼마나 참
목사님, 저는요 정말 저도 삶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니 희망이 있더라는 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12바구지를 남겼지만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바람이 큰 바람을 맞이합니다.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다. 야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면 우리를 명하여 물어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래서 막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그 풍랑을 보고 막 빠져갔어요. 그때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뭐하매? 예수님이 배에 함께 뭐하매? 오름에 뭐가 그쳤더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를 가정에 모시니, 내 안에 모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을 크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니 풍랑이 그치는지라. 아멘. 거기에 자 보세요, 그런 그 외로움이 있고, 정말 여러분 보세요, 그런 흥이 다 깨져버리고 난리가 났지만은 예수님을 그곳에 계시니, 그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일터 가운데 주님을 모실 때 이런 어려움을 겪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자, 이 마리아가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습니다. 왜? 마리아밖에 몰라요. 요셉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마리아는 보통 여자가 아니다.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났구나.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말하죠.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가만히 끊고자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거 예수께 구하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예수님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 말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번주 우리 말씀드렸죠. 시험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시련이라고 말하는데, 긍정을, 그런 그 긍정의 의미로서 시련,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뭐라고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시험은 뭘 목적으로? 축복을 목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예요? 뭘 목적으로? 타락을 목적으로. 뭘 목적으로? 타락을 이간질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여보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모자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이죠. 구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간구하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뭘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순종하고 행하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지금 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거 갖다 주라. 이거 빰 맞습니다. 이거 물이잖아요. 그죠? 물입니다. 그런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야, 항아리에 채우라. 자,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자 보세요, 포도주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신앙에는 따라서 이런 그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부으라면 붓고 가라면 가고, 따라 부으라면 붓고 가라면 가고. 아멘이시죠?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가정에서 정말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예배 시간에 또 헌금 바구니 돌리신 분도 계셔요. 야, 너무너무 순종을 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솔직히 살만 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목사가 여러분에게 독을 주겠어. 아니,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병들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신앙이 병들든 육체가 병들든 간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셔야 합니다.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눈을 좀 부릅뜨시고 좀 복을 좀 빌어주세요. 시작. 아멘이죠. 그럼 뭐예요? 순종하고 행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보니까 부으라, 붓고 갖다 주라,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난리지 않습니까? 이게 물 갖다 줬다는 이게 난리 날 것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 TV에서도 그런 여러분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막 그 처음에는 막 양주 좋은 A급 틀었다가 알고 봤더니만 술에 취하니까 막 물탄 양주 주고 그냥 먹다 남는 양주 주고, 그 여러분 뉴스 보셨죠?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좋은 거 줬다가 그 다음에 그냥 술이 많이 먹으면 막 그냥 아주 그러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더 집어넣잖아요. 많이 먹었다고. 옛날 다 경험해 보셨죠? 주님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말하게 하소서. 물론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 말고는 다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순종하고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갖다 주라. 신앙은,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초대왕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같이 행함이 없는 몸 자체가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이여, 신앙은 순종과 행함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랴, 이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믿어집니까? 이성으로? 절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만은 가득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 다시 말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 이렇게 고기가 많은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이 정말 내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께 온전히 던져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하죠. 부모로부터 그런 이 어떤 격리된 자, 또 형제간으로부터 그런 이 구별된 자, 한쪽에서 이렇게 그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란 말을 듣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야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만은 자 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시작. 저희가 뭐 하다가 보이는 도중에 깨끗한 것이 아니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꼭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은 정말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정말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철저하게 주님을 모시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모시세요. 그분께 기도로 어려움을 겪어나가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기도에 있으면 막 밀어붙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삶에 하나님 내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모시오니 역사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역사야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하며 행하렵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난의 위기, 질병의 위기, 여러 가지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심령의 문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님 모십니다. 주님을 깨워라.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행하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줘요. 은혜 줘요. 주님을 모시지 못한 걸 용서하소서. 성령으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두 손 들고 응답하리라. 응답하리. 크고 비밀한 일.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질병과 심령과 물질의 위기가 찾아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해결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